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 앞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곳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 말씀 이어갈 텐데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 주시며 또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분주한 일상의 자리, 육신의 게으름과 연약함까지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진리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또한 주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이 자리에도 또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만, 주의 진리만 뜻만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또 살아야 하지만 또 한편 하루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생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일상의 어떤 생활들도 균형을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워라벨이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일과 라이프가 어떤 균형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가 생활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놀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도 시니어 분들도 노후의 생활이라든가 나의 남은 일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현대인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전도서를 살펴보면 인생의 이 땅 가운데 사는 수고로운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단순히 일하는 수고로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삶의 시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2장에서 그런 부분들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도서 2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전도서 2장 마지막 부분까지도 함께 조금 뭉뚱그려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의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가 생활이라고 하면 어떻게 놀아야 하는가, 쾌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결국은 모두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어떤 것들도 결국은 헛되고 허무하게 마무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6절까지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했었던 모든 수고로운 일들, 우리가 애쓰고 또 마음을 썼던 수많은 일들이 결국은 헛되다라는 말로 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내용은 사실 읽다가 보면 이렇게 첫 시간부터 강조한 대로 헛됨에 대한 허무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2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쾌락에 대한 부분, 이 땅에서 놀고 먹는 많은 부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부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떤 이런 현인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 그러나 심지어는 어리석게 산 모든 부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별로 쓸데없고 소용없는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읽다 보면 자칫 이것도 저것도 다 헛되고 다 소용없다는 식으로 읽히는 이 전도서는 자칫 우리를 어떤 생각으로 빠뜨리기 쉽냐면 허무주의에 빠뜨리기가 쉬워요. 뭐 어차피 아무것도 다 소용없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사실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인생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니까, 어차피 다 헛되고 허무한 거니까 뭐 오늘 하루 대충 논다고 뭐 어떻게 될 건가, 뭐 열심히 일해서는 뭐 할 건가,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허무주의는 반대로 이 연결을 하면 쾌락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어차피 헛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늘 하루 주어진 삶, 내 인생 그냥 막 살겠다는 거죠. 그냥 내 몸이 즐거운 대로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어차피 헛되고 헛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놀이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가 생활을 어떻게 즐기느냐가 큰 화두입니다. 내 몸만 즐겁고 당장 주어진 시간이 기쁘고 행복하면 된다라는 이런 쾌락주의로 빠지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뭐 미국 사회도 그러겠지만 특별히 한국 사회는 종종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예컨대 지난 여름에 어떤 물놀이 행사 같은 게 엄청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그런 것들 뭐 당연히 여기서는 참고할 수도 없지만 뭐 자세하게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퇴폐적입니다. 그냥 그 하루 즐기고 놀며 끝난다라는 이런 쾌락주의 요소가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의 청년들에게도,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냥 하루 행복하면 그만이지, 즐겁게 놀다가 가면 그만이지, 어차피 우리 성경 보니까 전도서는 헛되다고 하는데 뭐 애써서 살면 뭐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이런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하나하나 요목요목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허무주의에서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인생의 헛됨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한 번 죽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헛된 거예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깨달음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되었다면 그 모든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도 동시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었다. 그 근원이, 우리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헛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 2장 24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사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리랴 하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마치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로운 일들, 모든 먹고 마시는 여가 생활과 놀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된다면 그 모든 인생의 기쁨,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병을 앓게 되면 증상이 있습니다. 병의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병의 증상에 대해서만 치료하면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열이 난다고 칩시다. 열이 나는 병이 생겼어요. 그럼 열이 나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해열제를 먹어요. 그러면 당장은 열이 잠깐 떨어질 수 있지만 해열제는 병의 근원을 고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병 자체가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효가 떨어지면 금방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열이 나는 이유는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고 세균에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바이러스가 원인이면 바이러스를 죽여야 궁극적으로 그 병이 치료가 되는 거죠. 세균이 원인이다 그러면 그 세균을 죽여야 궁극적으로 그 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인지 세균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처방을 해야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 증상은 허무와 헛됨이, 그래서 만약에 불행하게 느껴지거나 너무 허무하고 외롭게 느껴지거나 해서 그 증상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먹든 즐기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유희를 즐기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의 증상과 헛됨의 증상은 사실은 인생의 궁극적인 기원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의 궁극적인 기쁨, 여러분들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허무주의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24절을 다시 보니까 그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했던 것이 두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고하는 일입니다. 일을 하는 거죠. 사실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 모든 인생,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을 보면 사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생활이죠.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뭔가요? 나머지 부분은 말하자면 노는 거죠. 노는 겁니다. 여가를 즐기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은 다 사실 여러분들 삶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두 가지로 나누면 이 두 가지예요. 수고하며 일하는 것, 아니면 여가 생활로 노는 것, 놀고 즐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삶의 두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솔로몬도 인생의 기쁨은 이 두 가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이제 제가 붙였는데, 저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민요의 한 대목이라고 해요. 경기 민요라고 합니다. 경기 지역에서 내려오는 민요의 한 대목이에요. 이 새벽 아침에 부르기는 좀 어렵지만 첫 번째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하는 민요예요. 그냥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나이 들고 병 들면 놀기도 쉽지 않으니까 젊어서 많이 놀아라, 이겁니다. 후회하지 않고 젊어서 열심히 놀고 많이 놀아라, 뭐 대충 그런 가사의 노래죠. 요즘 젊은 세대 보면 그래서
노는 것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놀까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민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든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하나의 큰 대목이 되는 거예요. 잘 놀고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후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또 쉽게 말해서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놀기 위해서 젊을 때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과연 이 잘 논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 여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노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거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먹고 놀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의미와 가치를 따져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의미와 가치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냥 편하게 놀고 먹으면 그만이지, 재밌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노는 것, 놀이에도 어떤 인생의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꼭 같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야, 한번 놀고 먹어봐. 마음껏 놀아봐. 마음껏 한번 즐겨봐. 그게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험 삼아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시험 삼아서 마음껏 놀고 먹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도 했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많은 낙을 마음껏 누려보겠다. 우리 젊은 세가 얼마나 그런 걸 꿈꿉니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원 없이 그냥 마음껏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한번 하잖아요. 그래 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래 봤느냐, 어느 수준까지 먹고 마시고 놀아봤느냐, 이 내용들을 3절에서 9절까지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잘 놀았는지를 자랑하는 거죠. 3절에서는 보니까 인생의 쾌락을 상징하는 술을 마음껏 먹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선한 것들, 이 땅의 좋은 것들은 다 즐겨보았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좀 길지만 결국을 압축하면 그 두 가지예요. 마음껏 술 마시고 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누릴 만한 것 다 놀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보니까 사업을 크게 했어요. 일도 크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집도 장만하고 포도원도 장만했다는 거예요. 5절 6절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죠.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나무 심고 정원을 가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들어보면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시고 생활이 좀 안정되면 우리 어르신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 보니까 정원 가꾸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원 가꾸기 했다는 겁니다. 7절 8절에서 보면 자기 집에 종들도 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고 사람을 부려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죠. 금과 은 등 많은 부도 축적을 했습니다. 처첩을 많이 주어서 향락을 즐겼대요.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은 여러분들 아는 대로 수많은 수백의 후궁과 첩을 두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 9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더 창성했던 사람은 이전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보다 놀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지혜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남부러울 것 전혀 없이 부자에다가 똑똑한 사람이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쾌락을 다 즐겨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자신이 시험 삼아서 누려보았던 모든 이 인생의 쾌락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놀고 즐겁게 했으면 뭔가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해봤더니 다 헛되고 다 허무하고 그게 별 인생의
큰 즐거움이 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의미나 가치만 없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어서 오히려 더 허무해지고 결국은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3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은 이런 표현을 써요.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냐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술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로 술을 즐겁게 마시는 수준, 아주 바람직한 수준,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심에 있어서 바람직한 수준까지만 딱 즐기고 내가 멈추도록 애를 써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방탕한 생활을 살 때 경험을 해보아서 이게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면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잖아요. 자기는 간데 없고 술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술이 누구를 망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망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가보시지 않았겠지만 결국 인생의 술이 사람을 망치는 지경까지 간 사람을 우리는 간접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술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수많은 악들이 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시험 삼아서 이 땅에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마음껏 추구해 봤더니 결국은 인생이 망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년은 망친 인생이었습니다. 더욱더 깊은 허무에 빠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쾌락을 쫓는 여가생활과 놀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분명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놀면 안 되는 건가? 그리스도인은 여가생활도 없이 그냥 쇠빠지게 일만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다 조금 이렇게 되돌려 보면 성경 전체에 노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돌이켜 보시면 성경에서 노는 부분에 대한 뭔가 언급이 있는가 한번 잠깐 돌이켜 보셔도 노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놀다, 혹은 영어로 따지면 이게 플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를 찾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상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놀다라는 어떤 여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놀다라는 의미랄게 플레이라고 했는데 이 플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등장은 하는데 보통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의미에서의 플레이로 쓰여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놀다라는 그런 플레이 의미가 아니라 악기 연주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금과 또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플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가 생활에서의 놀다라는 의미랑은 좀 다르죠. 그렇다고 한글로 놀다라는 의미를 또 찾아보면 그런 의미도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억지로 찾으면 한 군데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11장은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그리는 부분에 거의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8절인데 여러분들 들으면 아실 겁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천국에서는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거죠. 여기에 유일하게 거의 등장해요. 논다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놀이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논다라는 개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은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현대의 놀이라는 의미를 사실은 조금 확장하고 근본적으로 따져가면 놀이도 하나의 문화라고 접근을 하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문화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보면 조금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는 것은 대부분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음악, 아까 얘기했던 음악도 그렇죠. 미술, 체육,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놀이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장 흔한
놀고 먹는 것 할 때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다 음식도 문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그런 놀이들은 사실은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화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문화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culture라고 합니다. culture. 이 culture라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따져가고 보면 성경에서 힌트를 한 군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일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주로 work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아니죠. 놀랍게도 몇몇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work가 아니라 cultivate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cultivate. 우리 개역개정은 정확히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cultivate죠. 놀랍게도 cultivate라는 이 단어가 바로 culture라는 이 문화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놀이의 어떤 개념으로 보는 문화라는 개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하다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일하는 게 노는 거예요. 일하는 게 노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사실 궁극적으로 따져가면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일하다라는 의미인데 다른 하나는 섬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또한 아바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바드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 일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문화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경작하는 이 컬처라는 것과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 연결하면 뭡니까? 일도 예배도 사실 노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즐겁게 해야 되는 거고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나 음악을 즐기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쁘고 감사하듯이 여러분들의 일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하시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쁘고 감사한 놀거리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놀랍죠. 어제 우리 청년들을 만났는데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 이제 특별히 뭐 의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친구들, 각자 또 주어진 공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에 대한 일도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교사로 있는 친구가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해요. 이번 한 학기 주어진 학생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쁘게 이 친구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어떤 말하자면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이 직장의 그 자리 학생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이 아이들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의 일터의 자리가 감사와 기쁨, 즐겁게 일하는, 노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일이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야 하는 일,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목회하는 일이, 이 목회가 저에게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한 일인데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중에 해야 되는, 주중에 또 다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있는가라고 돌이켜보니까 조금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감사하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그런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놀이터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일이 놀이니까 여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가 생활,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일하지 않고 일이 아닌 다른 시간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까? 성경에서 이 개념은 우리가 놀이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가까운 것 같아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쉼이라는 개념입니다. 쉼, 즉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여가 생활과 훨씬 더 맞닿아 있어요. 그 쉼에 대한 개념도 역시 창세기 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도 그분이 하셨던 창조의 역사, 창조하시는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쉼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쉼이 필요하십니까? 안식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쉬시고 일 안 하시기 위해서 그런 컨셉을 위해서 안식을 소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에서 누려야 하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쉼과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먼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매우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세우셨던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안식일이 몇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 그런데 이 안식의 계명에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든 것을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빨리 읽었지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0계명 중에 심지어 가축이나 집에 머무는 나그네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시킨 계명은 10계명 중에 안식계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 하나님도 내 일을 마치고 7일째 안식일에는 적극적으로 안식했어. 내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이 안식의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안식을 누렸어. 그러니 너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가에서 쉼이라는 개념과 안식은 그냥 시간 되면 쉬고 시간 되면 안식하고가 아니고 반드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안식의 적극적인 개념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과 쉼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반드시 거룩하게 안식해야 된다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안식도 쉼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이 땅에 그냥 수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냥 땀 흘려 일하는 죄의 값으로 치러야 하는 일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가 안식이어야 돼요. 쉼이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핵심적인 실천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과는 다르죠. 다른 날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안식 개념이 이어지기는 했으나 신약의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의 주일은 여전히도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사는 일주일이라는 이 기본 시간 단위를 볼 때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살아야 해요. 그러나 주일 하루만큼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적극적으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 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안식의 핵심은 주일 예배예요. 주일의 예배를 여러분들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쉼이 되시는,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예배는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한 당신, 주일 하루는 주님과 함께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 일상의 모든 일터의 자리는 기쁘고 즐거운 놀이터와 같은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의 자리와 같이 여러분들 일자리가 즐겁고 기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에 대한 부분도, 놀이에 대한 부분도, 여가에 대한 부분도, 안식에 대한 부분도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 여러분들 일상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참된 안식이 없다면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참된 안식과 쉼을 회복하는, 그래서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공동체로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나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죄로 가득한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룩한 욕망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와 가족들 그리고 이웃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치유받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축도 이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의 의미가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자리도, 우리의 여가의 자리도, 놀이의 자리, 문화의 자리, 안식의 자리,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일자리와 기쁨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 자리에 찾아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그 쉼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찾은 많은 온라인으로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인생에 일하는 것, 놀이하는 것, 또 여가 생활 가운데 안식과 쉼 또한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